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원철 형제가 나눠주신 대로 바쁘고 정신없거나 또는 바쁘고 언짢거나 한 하루를 보내신 형제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쭉 주중에 진행했던 그 Measure of a Man이라는 리더십에 대한 디모데 전서 3장 2절로부터 이후의 말씀들,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로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 말씀이 혼합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주제로 잡아서 만든 제목들을 따라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강해 설교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짜여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걸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고요. 누차 설명드렸지만 5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그 지난주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까지 진행을 했었죠. 처음 2절로부터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아주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그리고 결코 숨기거나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있죠. 수신제가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수신제가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수신과 제가가 잘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치국은 언제 하며 평천하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어려운 일입니다. 네,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다소 챌린징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책임을 가질 형제들, 아버지들, 남편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다면 싱글인 나는 그럼 이 설교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어떤 직이나 지위가 주어져야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 모든 싱글 형제 자매들은 무의도식 하시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든 뭔가 일을 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건 나이가 들다 보면 다른 누군가의 뭔가 가르칠 때도 있고요. 또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포지션에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혼자만 있었어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싱글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자신의 삶과 믿음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렇죠. 적게는 1명, 2명의 사람들 또는 많게는 3명에서 5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역할을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질 때 필요한 것이 리더십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집안을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역설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을 올바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구성원 모두가 매우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게 될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불만스러워지거나 불행해지게 됩니다. 가정이 되었건 어떤 작은 그룹을 맡은 사람이건 그 책임을 맡은 형제나 자매가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배워서 익히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다스리는 리더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가정이나 그룹에서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발휘돼야만 됩니다. 가정은 또는 어떤 모임이건 또 직장이건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책임감 있게 살지 않으면 그 그룹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꾸리고자 하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시작할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돈만 벌면 되느냐? 흔히들 요즘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적인 남자들도 좀 생겨나고 그런데 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또는 뭐 아시아의 문화 같기도 한데요.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만 갖다 주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감정적인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또는 그룹 구성원 간에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싱글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안에 감정적인 필요와 충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마음은 굴뚝 같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헌신하고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2명, 3명, 4명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필요와 때로는 감정적인 충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문제들이 있죠. 특히 자녀가 2 이상인 경우에 아주 질리도록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은 자녀들 간의 다툼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우리 한진영 2 딸이 자라면서 안 싸우던가요? 네. 서로 사랑. 자녀가 2 이상인 집안에는 정말 끊일 날이 없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을 배우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쯤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느냐? 사춘기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애들 싸우는 것이 정말 진력이 납니다. 그건 뭡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모들이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사소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방치할 때 어렵거든요. 모른 척할 때, 무시할 때,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편을 들 때, 뭐 이러면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거나 가족 다이내믹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는 집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둘 이상을 둔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지금 진행형인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저녁 먹다가 애 둘이서 싸워가지고 엄마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인상이 안 좋은 집안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문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건 간에 글쎄요, 가족 간에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 이것도 리더십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 또는 그룹의 구성원들의 필요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기도 하고 뭔가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들이 뭔지, 필요가 뭔지를 살피고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지금 이제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자랄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해줬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한국 형제가 아니에요. 외국 형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 방치했다는 거예요. 들판에 말 키우듯이. 그래서 자기는 뭔가 집중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반대 아닌가요? 너무 많이 간섭하고 너무 많이 지시하고 너무 많이 기대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삶.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합니다. 이거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육의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거든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프레셔를 주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소화하고 가이드하고 보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행한 10대라는 것은 물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정의 다이내믹이 잘못된 것의 탓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아버지로서 또는 나는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소홀하게 되면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먹고 살 걸 걱정해야 할 때,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감정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불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장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팽개쳐 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가장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 감정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을 사랑과 또 말씀을 토대로 잘 해결하고 대화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집안은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은 곳인데요. 부부싸움을 한번 딱 하는 순간에
절반 지옥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옥의 연속이죠. 네. 자녀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일어난다면,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 집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밥을 먹고 TV를 시청하고 각각 휴식을 취한다. 네. 점점 대화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혼자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장점은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TV가 나를 화나게 할 수는 있어요. TV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만 갈등이 있을 수 없잖아요. 편안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있는 것은 편안한 일입니다. 단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외롭다는 것이겠죠. 두 사람이 이상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 중에 자매들끼리 사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 외로움은 줄어들지만 갈등이 생겨납니다. 참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의 공간은 정말 불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집안이라고 하는 그룹, 가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리더십은 무엇이겠는가? 자, 필요해서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원칙적인 몇 가지만 나열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리더십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뜻한 대화입니다. 자, 따뜻한 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죠. 서로에 대한 관심. 또 그 가족의 또는 그룹의 구성원들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잘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관계 안에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필요이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 따뜻한 대화가 아닌 대화는 어떤 것이냐면 상대를 내 마음에 들게 조종하려는 대화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런 대화만 지속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를 쌓아가는 대화를 하셔야지 돼요. 그거는 관심을 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를 조정하려는 대화를 하시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아닌 거죠.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겸손함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잖아요. 사랑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따뜻한 대화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따뜻한 대화가 아니에요. 또는 말수가 적다 그래서 따뜻한 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수의 많고 적음보다 진심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따뜻한 대화입니다. 이것만 해도 할 이야기 많겠죠. 두 번째, 그럼 대화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네, 예와 아니오가 잘 구분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잘 듣기도 해야지 되지만 가이드를 잘 해야지 돼요. 가이드.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많지요. 네. 배고파? 아니, 사실은 배고픈데요. 뭐 물이라도 갖다 줄까? 괜찮아, 괜찮아. 뭐라도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패기칠까 봐.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한 경우면.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라고 말한 경우요. 기분 나빠? 아니요, 아니요. 예. 사실 기분 나빴어요. 그거 하기 되게 어렵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족 안에서 그러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명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감정의 실명제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관계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제 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요.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안에서 뒤통수 맞을까 봐 감정을 숨기고 대화를 꼬아서 말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신뢰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집안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 않은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편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반드시 거기에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왜곡된 데에서. 네. 그래서 리더십은 아주 중요하게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돼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솔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애들이 영악해서요. 좀 크면 거짓말을 해요. 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야단도 치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도록 또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리더십입니다.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에 있어요. 세 번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부부 시간, 자녀와의 시간, 우리가 흔히 부르죠. 부부 디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제자 훈련을 워낙 우리는 많이 쓰니까 제자 훈련 관련된 거 디사이플링이라고 표현하고 부부간의 제자 훈련 시간. 그럼 막 야단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서로가 좋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간, 부부끼리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저에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우신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부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이 단순한 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싱글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부부가 왜 대화를 안 해? 살다 보면 말은 하는데 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중첩이 되나? 따뜻한 대화? 네.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은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당연히 시간을 잘 보낼 것 같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훈련하라고 정해놓고 해보라고도 가르칩니다. 자, 보통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 자녀와 일주일에 1시간을 따로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 가능할까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쉬울까요? 애가 둘이다. 애가 셋이다. 죽어나죠. 예. 근데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12시간씩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예. 1시간을 애와 시간을 보낸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자주 빼먹었습니다. 자주 까먹었어요. 하지만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안 된 것도 많았지만 애들이 한 가지는 알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시간 보내자 그러면 시간을 내줍니다. 네, 지금 대학생이고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아빠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미리 잡으면 반드시 시간을 비워줍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학교 간 아들하고 정기적으로 시간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바쁘거든요. 평생 해오지 않았으면 갑자기 나이 들어 살려면 매우 어렵고요.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할지를 몰라요. 서로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뒤늦게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할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고 1시간 내줘. 어디서 만날까? 네, 네가 좋아하는 데 골라봐.
같이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부관계 갈등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알기로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어렵습니다. 끝장을 볼 수는 없죠. 왜요? 결혼을 10년 했으면 10년째 문제가 쌓여 있고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으면 헤어지지 않고 살기는 하지만 20년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왜요? 리더십이 부족했으니까요. 영적인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죠. 또는 마음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블레임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적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계속 가셔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묵은 감정들이 불쑥불쑥 나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의 관계에 신실한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뭐 리더십이 뭐 깃발 꽂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구시대적인 발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리더십의 정의가 시대마다 달라지거든요. 1980년대 달랐고요. 1990년대 달랐고요. 2000년대 달랐고요. 2010년대 다르고요. 2020년대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 토론할 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말실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워요. 네. 저는 제 리더십을 1990년대에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1990년대 리더십을 발휘하고 역할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것들을 요구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요구되는 리더십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본질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것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죠. 서로의 관계에 신실한 태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부부 시간 꼭 보내십시오. 네 번째,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를 썼는데요. 자, 경제적 책임감, 성실함. 가족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형제 자매들이 하우스홀드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죠? 월세도 분납해서 낼 때 내줘야 되죠. 전기세 나눠서 낼 때 내줘야지 되죠. 예. 서로 경제적 책임감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 성실함, 감정적인 부분이요. 네.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이요. 가족이 서로 건강도 염려해야 되지 않나요? 한꺼번에 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삶을 책임지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남편들, 아버지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다섯 번째, 가족에게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지 돼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설교 한번 들으면 예배당 떠나기 바쁘고 큐티 간신히 하고 그렇게 살아서 가족에게 필요한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해보니까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숙제하는 거였어요. 시험 보는 거는 한 번 보면 되는데 숙제는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숙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니까 대학도 갔어요. 저는 취업은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보니까 야, 부부관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견적이 나오질 않아요. 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남편의 정의도 잘 내려져 있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큰 것 같은데 표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디사플링을 받고 뭐 만나서 물어보고 아버지는 더 어려웠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되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되죠. 세상에 즐겁고 눈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 있으라고 말만 하면 애들이 올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고민이죠.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왜요?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원리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잘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포기했어. 신경을 껐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둥둥 떠댕길 겁니다. 고민하셔야지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고민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말씀의 원리들이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녀들이 세상 보면서 점점 나이가 크면 친구의 영향, 학교의 영향, 그 다음에 무슨 인터넷의 영향, 유튜브의 영향, 뭐 SNS의 영향을 흠뻑 받고 자라잖아요. 막을 길은 없거든요.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쉽게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의 원리를 전하기 위해 고민해야지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아버지요,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자, 집안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집안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더십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섬기는 종의 태도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섬기는 종의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결혼할 당시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좋아해서 결혼한 거죠. 좋아해서. 네. 섬기려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국형형제 네, 결혼을 준비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한진형제는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대도 있고 다 좋죠. 섬기려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아버지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집안의 리더인 아버지가 얻는 유익이 뭡니까? 이제는 뭐 와이프가 뭐 쓰레기 버려 이러면 쓰레기도 팍 갖다 버려야 되고, 청소해 그럼 청소 싹 해야 되고, 애들이 뭐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야, 돈 버는 기본이에요. 뭐지 도대체? 네.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가족 구성원들이 누리는 평화와 행복,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나 영적인 리더에게 주는 신뢰와 존경입니다. 신뢰와 존경이죠. 부부가 따뜻한 마음으로 차 한잔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 마음에 어떤 감정의 찌꺼기도 없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녀들이 아버지와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삶의 고민이 될 때마다 그것을 꺼내놓는다. 축복이죠. 네. 세상은 험하지만 그런 가정은 따뜻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그룹, 바이블톡 등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절대적인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다릅니다. 임의로 아버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으면
그냥 그 가정은 그냥 불행해요. 그것만큼. 이건 그냥 진리예요. 아버지가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안 되면 그냥 그 가정은 그만큼 불행합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닫기를 바라요. 가족 구성원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으뜸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목회자인 리더가 교회 성장 또는 더 많은 제자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설득하고 조종하고 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형제자매들 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왜곡된 겁니다. 왜요?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분 불만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서로 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섬기는 것, 말씀으로 섬기는 것, 감정적으로 섬기는 것,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신뢰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네. 부족할 겁니다. 아버지들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웃는 자녀들의 모습, 웃는 부인의 모습,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이 순종하고 싶은 리더가 되십시오. 비슷한 맥락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이 역할은 다르게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남편들이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근본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다움이에요. 그리스도다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간 가장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우린 배웠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형제들이 맡으신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 나지 않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셔서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된 거예요. 머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이 생겨나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형제의 역할은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봅니다. 형제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요. 그렇게 절대적인 역할이 주어진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의 태도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사과하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클레임을 걸어요. 당신의 태도가 목숨을 내어줄 태도가 아니었어. 아, 미안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와이프가 사이코가 아닌 다음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엔 그냥 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건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도움받아야 돼요. 자, 극단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의 이의 제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 좋아서 했지 희생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워야 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가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족의 구성원이 고통을 당한다.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 은혜의 시간 안에 바뀌셔야 돼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가정의 필요가 커질수록 더 바뀌셔야지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형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배우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토론과 서로 주고받는 조언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돌리고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설사 자기는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한테 조언은 바르게 해줄 수 있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이 생각이 드는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끄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격려되는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요. 완전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성장할 때 그 부족함이 쉽게 용서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의 이슈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의 최대 적은 고집스러움입니다. 부드럽고 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실수할 때 사과하시고 부족할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용서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술집에 가서 돈으로 관심을 사고 애정을 살려고 하겠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면 술집은 다 망하겠네요. 네, 좋은 일이죠. 정말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고집스러움을 버리십시오. 부족하지만 성장하려고 할 때, 인정할 때 충분히 사랑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빠졌네요. 아이고. 자, 하나가 빠졌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자, 여기는 주제가 형제 여러분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자녀들을 열받게 하는 건 뭘까요? 자의적인 아버지의 잣대나 기준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야단이나 아버지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시고 나면요, 꼬리표를 다셔야지 돼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불안해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애들이 아빠가 불안해서 그러는지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기가 불안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서 훈계하는 건 하세요. 내가 불안해서 잔소리한 거면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를 열받게 하는 일이 계속되면요,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고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독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행하게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떳떳하게 너무 기쁘게 독립한다는 게 아니에요. 에휴, 이놈의 집구석 빨리 떠나야지, 이겁니다. 좋지 않죠? 뭔가 찌꺼기를 남기고 독립을 해요. 아빠, 이제 드디어 나도 독립할 때가 됐어. 자녀의 독립을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가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이제 네 인생을 네가 독립적으로 꾸려가는구나,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요. 감정의 찌꺼기나 불신 같은 거 남기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고 기쁘게 독립해서 나가서 싸워도 힘든 게 삶인데, 집에서까지 부채를 만들고 감정의 잔재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중으로 고통받죠. 그 내적 갈등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아버지인데요, 자녀들은 아버지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좋아하면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는 존재인데. 그래서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아버지임을 무의식 가운데 느끼고 사는데, 현실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자식이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피해야 될 대상으로 만든 거죠. 무의식과 그 의식이 충돌하면 얼마나 정신이 사납겠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죠. 자, 그런 갈등을 안고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먼저 배우십시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불안함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유혹은 제가 아마 내 아이들은 이럴 거야라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DNA 조합으로 나왔는지 가늠할 길이 없어요. 어떤 거는 좀 닮았는데 어떤 건 안 닮았거든요. 네. 제 기대가 자녀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순종하고 싶은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은 아주 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고 보상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역할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남편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정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말씀에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은 예외 없이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엄청난 축복이 또한 그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안 지났을 때 우리 이제 슬슬 아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기가 금방 생겼어요. 근데 그 애가 나왔는데 뭐 남들은 뭐 기쁘고 좋고 즐겁고 막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좋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애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된 거는요. 최소한 20년은 데리고 키워야 된다는 거였어요. 까마득하더라고요. 20년간 이 애를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댕기고 놀아주고 와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애가 태어날 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자라기가 어려웠어요. 20년 여러분 20년을 헌신해야 된다고요. 20년이 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큰아들 독립할 때까지 아직도 우리 집에 살고 있으니까 예. 한 25년, 6년, 7년 잘못하면 30년도 가요.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 짧았더라고요. 대단한 헌신이죠. 뭐 그냥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저는 몰랐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고 아쉬운 건 있지만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걸 누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있는 가장이자 남편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정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빛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바이블톡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시는 결혼부 인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가 여러분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시고 고민하시고 먼저 나서주시고 또 그 바이블톡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부부관계라든가 자녀와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팀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학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들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예배로서 이렇게 모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용기를 내시고 머나먼 영적인 리더로 거듭나는 길을 꾸준히 계속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